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감당하는 세계 선교나 국내 전도의 원형 혹은 원조를 찾는다. 그러면 저는 여기 사도행전 13장부터 볼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마가 요한이 한 팀을 이룬 1차 전도 여행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성령의 파송에 따라 선교지로 향하여 다다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를 향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면 저도 학생 시절에 그리고 전도사나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자주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얼마나 자주 또 많이 드렸습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주로 주일 저녁 예배 때 많이 파송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 주 중에 어느 날 우리가 공항으로 나가는 거죠. 그때는 주로 김포공항에 많이 갔습니다. 한 달에 여러 번, 서너 번씩도 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갈 때 교회에서 승합차를 타고 그 당시에 승합차 봉고나 베스타 뭐 이런 걸 가지고 선교사님과 가족들 또 짐 싣고 또 교인들 타고 가서 김포공항 안에 그 가면 그 전광판 큰 전광판이죠. 그 앞에 서서 단체 기념사진 한 번씩 한 30-40명이 둘러서서 찍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하고 둘러서서 손잡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나 축도하고 그리고 안으로 들여보내고 마지막으로 격려하고 포옹하면서 눈물도 흘리면서 그렇게 보냈던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오늘 본문에 파송되는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00년 전의 모습은 다른 거죠. 단촐한 선교팀과 간단한 설명이 다입니다. 그러나 이 출발이 얼마나 놀라운 첫걸음이었는지를 우리는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초라한 전도자들의 모습을 좀 봐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일, 이것을 가지고 선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를 위한 주님의 본격적인 도구로 쓰임받게 된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 요한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먼저 실루기아로 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간 거죠. 첫 번째 목적지는 구브로 섬으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만약에 선교지로 나간다고 주로 비행기로 나가죠. 비행기를 가지고 중앙아시아로 간다든지 뭐 예전에는 러시아 쪽 가고 그 다음에 중동 쪽도 갔지만 이 당시에는 걸어가든지 아니면 배로 가는 거였습니다. 가장 먼저 선교의 첫걸음을 띄는 여기서는 배를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루기아는 이들을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서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이 33세 젊은 나이로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가 세운 거대한 제국은 그래서 그 휘하에 있었던 4명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분할되게 됩니다. 그때 중동 지역을 장악한 셀레우코스 1세는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셀레우코스 왕조를 세웠고 지중해 연안에 거대한 여러 항구들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설한 항구에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셀류케이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죠. 셀레우코스에게 속한 것이란 뜻입니다. 셀류케이아, 이것을 가지고 우리말로 옮길 때 실루기아 이렇게 옮긴 것입니다. 그로부터 300년쯤이 지난 뒤에 이 셀레우코스 왕조는 그 땅은 로마 제국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루기아 항구의 지리적 중요성을 확인했던 로마 황제가 야, 이 땅 여기 이 항구 너무 좋다, 아주 요충지다. 그래서 대대적인 확장 공사를 벌여서 황제 항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루기아 항구인 거죠. 그 항구에서 바울 일행이 구브로로 가는 지금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실루기아 항구가 로마 황제를 위하여 세운 항구니까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 화려한 항구에 배를 기다리는 세 사람 전도팀의 모습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초라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교사님들 나가는데 뭐 얼마나 화려하게 나갑니까? 다 참 가족들이나 보면
초라하게 하고 짐 몇 개 챙겨서 나가시는데 안쓰럽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선교팀의 모습은 더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뒤에 가면 13장 9절에 보면 거기서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죠. 그 전에는 주로 이제 사울과 바울이 같이 혼용되어 사용됐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로마식 이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는 다메섹에서 주님의 선택을 받았죠. 빛 가운데 찾아오신, 소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시고 회심시킨 사람을 당장 당신의 일을 위해서 중요한 일에 투입하고 보내신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은 그때로부터 1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이제 실루기아로 본격적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앞에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자로 섬긴 1년 기간의 동안의 그 시간이 있었지만은 지금 본격적인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 바울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시점이 20대 초반이었다 그러면 13년 지났으니까 지금 30대 중반입니다. 만약에 그때 만났던 시점이 20대 중후반이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30대 후반의 나이일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산하에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0세 미만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30대 후반이고 40대 가까웠다 그러면 그 당시 나이로 따진다 그러면 선교사로 파송하고 나가기에는 나이가 많이 든 상태의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새로운 역사를 여기서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 그러면 바울에게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3번이나 기도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나 응답받지 못했던 그 불치병이 뭔지는 모르지만 간질병이었는지 안질이었는지 뭔지 알 수 없는 그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을 가진 채 지금 선교지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외모도 별 볼품이 없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작은 키에 안짱다리, 대머리에 두 눈썹이 맞붙었다. 그리고 게다가 유난히 큰 코를 지닌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이렇게 어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 외모로는 정말로 별 볼품이 없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울이 직접 쓴 성경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지 마시고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바울이 보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만나서 보게 되면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글을 보면 참 탁월한 사람인 것 같은데 만나서 보면 외모도 별 보잘것없고 말도 설교나 가르치는 것도 시원치 않다. 이런 평가를 들은 것을 바울이 그대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다. 글만 좀 쓰지 생긴 것도 별 볼 거 없고 언변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의 외모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병과 형편없는 외모를 조금도 업신여기지 않고 누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기 자신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천사처럼 여겨졌다. 때로는 주님처럼 따뜻하게 맞아준 것에 대한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의 고백.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4장 14절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보잘것없는 외모의 소유자였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인정하고 적들도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별 보잘것없다 이렇게 한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외모의 바울이었으니 그가 그 거대하고 화려한 실루기아 항구에 나타났다고 해서 누구 한 사람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항구에서 구부로행 배를 탔다고 한들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거나 기대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함께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누구 하나 송별해 주는 사람도 없이 쓸쓸하게 바로 그곳 황제의 항구 실루기아에서 전도여행을 위한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바울이 실루기아에서 가장 볼품없는 행색과 몰골이었을 망정, 그가 그곳에서 배 오르는 그 순간이야말로 세계 역사의 흐름이 뒤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로마 제국을 바꾸게 되고 로마가 지배하던 유럽의 모든 국가들의 문화와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이 그 이후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였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날 그 초라한 행색에 바울을 싣고 갔지만 실제로 이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가 전 세계 문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외모에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외모 지상주의, 스펙을 얼마나 많이 따지는 그런 시대입니까? 아이의 키를 키우기 위해서 키 큰 주사를 2, 3천만 원어치 맞췄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키우는 거죠. 가능한 부위 여기저기를 수술해서 전혀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속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다루는 곳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곳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혼이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차별은 없습니다. 어떠한 차별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영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누구를 만났는가?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영혼이 누구를 가치롭게 생각하는가? 그 영혼이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도록 만들어주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누구를 담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가장 가치롭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가장 소망스럽게 생각하는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해버리고 재단해버리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영혼,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지옥, 보이지 않는 영생의 소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감당하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바로 이 일에 우리는 동원되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무엇을 향하여 달려갑니까? 스펙입니까? 학교입니까? 직업입니까? 결혼입니까?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고귀하게 생각합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초라한 전도팀은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바꿔주기 위하여 지금 새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가족 전도가 중요하다, 이것이 우선시 되는 것을 이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황제 항구인 실루기아에서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인 구브로,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참 이런 지역, 터키라든지 이런 지중해, 이런 곳, 우리 이러한 선교팀, 1차 선교팀들, 우리 신앙의 이러한 선교팀들이 갔던 지역들을 돌아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을 하신다고 할 때는 이런, 물론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성지 순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터키 지역이라든지 선교사들이 갔던 지역들, 로마 뭐 이런 곳들을 둘러보는 것은 굉장히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실 때는 항상 미리 조사를 하시고 성경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박물관,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3,000년 전, 4,000년 전 성경의 흔적들이 단편적인 조각이나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쪽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누군가와 함께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이런 실물, 성경 속에 있는 것을 실물 교육할 수 있는 얼마나 중요한 장이 되겠습니까? 키프로스 섬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의하면 여기 키프로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다소에서 은둔 중이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청해서 함께 공동 목회를 시작한 이래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이 두 사람을 칭할 때 언제나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보다 앞에 나옵니다. 서열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바나바의 서열이 바울보다 항상 앞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루기아에서 구브로행 배에 오른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수행원, 헬퍼였던 마가 요한으로 이루어진 전도팀의 리더는 당연히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리더라고 해서 그들의 첫 번째 전도 대상지를 자기 임의로 자기 고향 구브로로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이 그걸 보여줍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리더였던 그 전도팀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행 배를 탔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전도지를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결정하신 분은 바나바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관된 원칙, 고향 전도 우선, 가족 전도 우선 원칙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더라, 예수님도 이렇게 하시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보세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부터 땅끝으로 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갈릴리에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다시 시작하도록 만드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대부분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고향에서의 사역을 먼저 하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에 자신의 사적인 생활 시간 30년 말고 공생의 3년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죠. 유대 땅을 세 등분하면 맨 위에가 갈릴리, 가운데 사마리아, 맨 아래 유대. 이 세 지역을 주님께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첫 사역의 지점, 여기 바로 맨 위쪽입니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의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시점도 마찬가지고 시작점도, 제자들의 시작점도 갈릴리가 먼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가 아니죠. 유대 땅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렇지만 거기는 어머니 마리아와 약혼자였던 아버지 요셉이 호적하러 내려갔다가 임신한 채 내려갔다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가 고향이라고 불릴 수 있지만 그러고 나서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갈릴리 땅에 정착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고향은 어릴 적부터 살아왔던 갈릴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역시 자신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먼저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고향을 중심으로 사역하시고 제자들도 고향을 중심으로 사역하셨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바울이 그 즉각 전도자로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바울을 연단하셨습니다. 긴 시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한 3년 보내고, 그리고 또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10년 이상 머무르도록, 은둔하도록, 체류하도록,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고향에 와서 한 10년 이상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바울을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고향에서 한 10년요. 은혜 받은 사람이 고향에서 뭘 했을까?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사역을 했을 것이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첫 번째 사역 현장도 자기 고향 쪽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들이 출발해서 떠나고 있는 곳 구브로,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인 거죠. 전도팀의 리더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내셨다. 그러면 여기 이 고향 바나바의 고향에 와서 사역을 먼저 하도록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일관된 전도에 있어서의, 선교에 있어서의 가장 우선되는 원칙이 가족 중심, 고향 중심, 아는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입니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 앞에서는 꾸미기가 어렵습니다. 내 옛날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 먼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앞에서 속이거나 위장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고향에선 사고를 잘 치기 어렵습니다. 다 아니까 떠나와서 타지에서, 객지에서 사고를 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가족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잘 아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을 아니까. 근데 엄마가 나한테 전도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이나 잘 살아, 이렇게 말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변화된 내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엔 내가 그랬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예수를 만났어. 주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나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노라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내 가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 친지, 고향 사람들이 되는 거죠. 가장 어렵지만 가장 우리가 먼저 신경을 쓰고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내 가족들마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 가족들이 내가 변화된 것을, 내가 신자가 된 것을 믿어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디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장하지 않고 위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날 것의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만 신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나는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아닌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정말로 신실한 예수쟁이로 인정을 하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연기가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전도팀이 회당 중심으로 전도했다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첫 번째 전도지로 삼은 바나바 고향 구브로에 도착해서 무엇을 했는가?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라메에 이르러 구브로 섬의 동쪽 항구인 살라미에 도착한 그들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 회당을 복음 전파를 위한 전진기지, 전초기지로 삼은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 장소인 회당은 모임을 위한 더없이 좋은 장소였고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회당입니다. 이처럼 유대인 회당을 복음 전도의 시작점으로 삼은 것은 바나바나 사울의 독창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복음의 거점으로 삼으셨던 곳 중에 하나가 마을마다 존재하고 있던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중심으로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회당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이 우리 주님을 본받아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은 아주 지혜롭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2000년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 관한 한 이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학자들이 초대교회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중요한 요인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복음 확장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 발판이 되었던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그들이 말을 하는데, 첫 번째가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가 자기네 군대와 군량미를 보내야 되니까 도로를 얼마나 잘 닦아놨습니까? 튼튼하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팀이, 바울의 선교팀이 그 길로 다녔기 때문에 선교가 힘있게 될 수가 있다. 첫 번째,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망. 또 하나는 세계 공용어로서의 헬라어가 보급됐다.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그 지역에 많이 보급이 돼서 나라는 달라도 그 말이 공용어처럼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영어가 쓰이고 있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바나바 전도팀, 이 바울이 그 말을 어딘지 가서 할 수 있으니까, 히브리인이지만 히브리어는 잊어버리고 아람어는 잊어버렸어도 헬라어는 쓰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이 언어를 가지고 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흩어진 유대인들의 구심점이었던 회당의 존재를 꼽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들에게 가서 진짜 복음, 구약 성경만의 복음이 아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을 그 유대인이 만들어 놓은 회당에 가서 이들이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 헬라어가 보급된 것, 유대인의 회당,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이 힘있게 가장 잘 왕성하게 전파되었던 근거 세 가지로 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당은 그럼 어디서부터 생겼지 하는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유다가 망했습니다. 722년에 이미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했고 아수르에, 그 다음에 586년에 남왕조 유다마저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이 시점, 그리고 이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려운 환경을 싫어해서 이민을 가는 거죠. 그 당시에 여기저기 애굽, 이집트,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흩어진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정체성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있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른 제3세계로 흩어지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있었고, 화를 피해서 이집트나 다른 지역으로, 유럽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난, 자기 고향 땅을 떠난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 가면 됐습니다. 1년에 3차례씩 올라갈 수 있었고, 그런데 이들이 지금 흩어졌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모일 곳이 없다 하는 것이죠. 성전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해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할 공간이 필요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게 된 것이 바로 회당이라 하는 것입니다. 타국으로 이주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그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회당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다시 회복했다고 해도 예전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회당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잡혀간 사람들에게도 회당이 필요하고, 지금 그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회당이 필요하고, 제3지대로 흩어진 사람들에게도 회당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회당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나옵니다. 거기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나라, 지금 이라크 쪽 거기에 잡혀가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 땅에 살 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잃은 망국의 한을 품고 세계 각처로 흩어져야 했던 유대인들의 삶은 고달픈 시간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간도 땅으로 잡혀간 사람, 만주 쪽으로, 그 다음에 연해주나 시베리아 쪽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와서 지금 돌아와서 연세 드셔서 우리나라에서 시민권 주고 살고 있는 분들도 참 있지만은,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고려인, 조선족, 2세, 3세, 4세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지금 그 땅에 살면서 한복을 입고 아리랑을 부르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가끔 TV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의 슬픔, 저들의 아픔, 저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한 어려움을, 저들의 저 고민과 고통을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숭배하며 살았던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 자신이 뿌린 잘못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물로서, 수학으로서 저들은 나라가 망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그래서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잡혀간 땅에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망하게 하시고 흩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포기하고 버려버리십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들로 하여금 회당을 지을 수 있도록 지혜를 준 것입니다. 회당을 짓게 한 거죠. 거기서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 잃은 유대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타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고통을 당할 때 비록 자신의 고통의 죄의 결과였긴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또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그들이 지어놓았던 회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흔적입니다. 회당이 왜 있었는가? 너희들 땅에서 너희가 죄를 지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셨다, 징계받았다. 징계받아서 흩어진 땅에서 너희 조상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읽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곳, 그것이 바로 회당이었노라 하는 것을 저들이, 그 후손들이 시간이 가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유대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아울러 그것은 소망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저 유대인 회당에서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기서 율법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유대인 회당은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징계의 흔적이면서 소망의 상징이 바로 유대인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우리는 소망의 사람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망국의 한을 품고 눈물 속에서 세운 회당이 신비롭게도 훗날 복음을 전파하는 전초 기지로 사용되게 된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그걸로 끝인가? 아니다. 그 속에 또 여전히 아끼시고 그루터기처럼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들로 통하여 다시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 절망은 항상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다, 바뀌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신자는, 성도는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현실이 힘들어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로마서 8장 24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라면 그것은 소망의 대상일 수가 없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데 손에 잡히는데 그것을 소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가지지 않았고 지금 보이지 않기에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면 보이는 그것이 이 땅에서 만약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여호와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어서 바울이 말합니다. 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때 참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눈앞의 현실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코 안 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면 소망의 미래에 이룰 수 있게끔 현실을 극복하고 현실을 뚫고 나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우리 천성교회 마찬가지로 다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작년에 위임식을 하고 합병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막 코로나가 좀 퍼지더니 좀 나아졌을 때 우리가 5월 9일부터인가 다시 예배당 수리를 위해서 모일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헌금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까지 다 마치고 나니까 이것이 다시 또 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모이고 2주 정도는 또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잘 마무리되고 있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참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보다 당연히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앞날에 대하여 아시고 내다보시면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교회들 목사님들 모이는 이런 카페나 밴드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이 정부가 교회를 뭘로 아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순종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알아서 한다. 뭐 이런 교회들도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된다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맞이한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예배를 2주 동안 못 드린다 하는 것은 고통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주 동안 예배를 비대면으로 들으시겠지만 영상으로 들으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경건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고 집안 분위기나 이런 것을 최대한 예배 잘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맞춰놓고 하셔야 되고 또 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러한 형편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맞이하고 있는 아픔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릴 수 없는가? 왜 우리 예배당이 멀쩡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잘 꾸며놓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왜 예배를 드릴 수 없는가?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그래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우리가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이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시기는 지날 것이다. 백신 자체가 소망일 수가 없고 이 정부 당국이 우리의 소망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또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이것이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렇게 잘 꾸며놓은 방방마다 모여서 공부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잘 꾸며놓은 식당에서 우리가 밥 먹을 날이 하나님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제하면서 친교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 주옵소서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는 제가 말씀으로 보내드리는 걸로 대체하겠지만 밤에 9시에 모여서 제가 인도하고 제 아내가 반주하고 한 40분 정도 기도 시간을 매일 갖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서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기를 위하여,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어려운 시대가 지난 다음에 기쁨과 건강한 시기가 올 것이라, 그리고 행복한 시간들이 올 것이라,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순간이 올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2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언제 이것이 확실하게 완벽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몸에 고통스러움이 있어도, 아무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생명을 끊는 그러한 가장 소망 없는 사람의 모습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을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끊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암울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죽고 참 힘들어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가장 소망은 우리에게 예수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신자들이 소망입니다. 우리 모임이 소망입니다 라고 말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곳에 천성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안수에서 파송한 전도팀 3사람이 구브로솜에 이르러 본격적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인간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볼품없었고 한없이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었지만 구브로를 향한 저들의 첫걸음이 유럽과 세계를 바꾼 역사적인 첫걸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서의 전도는 가족 전도 우선의 주님이 가르치신 원칙에 따른 전도였습니다. 우리도 내 가정에서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가족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유한 복음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팀, 저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했습니다. 회당은 아픔의 흔적이면서 소망의 발판이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껴안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저들은 전도했던 것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현실의 불행을 넘어서고 영원한 소망을 전하는 놀라운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멈출 수 없고 핑계댈 수 없는 교회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